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여행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구약 성서를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낯선 세계를 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지리적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는 것이 더욱더 우리를 낯설고 먼 이야기같이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서를 읽는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다양한 여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쓰임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서 본문에는 여성들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여인들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남자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여성들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쳐서 권위적인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였다는 것을 그때마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도전과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여성들을 만나러 떠나가 볼까요?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비록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라 또한 생리가 그쳐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많이 조급했고 불가능한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쉽게 그녀의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그 임신을 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가 90세가 되자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합니다. 이에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통하여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과 결부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애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사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의 요구는 내 후손들이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녀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족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이 남성이라서 무조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뜻을 펼쳐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민첩하고 신실한 여성이라면 오히려 그녀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리더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던 아내 사라의 편에도 계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한 여종을 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하녀가 아기를 낳은 것을 빌미로 자신을 여주인과 동등시하면 여주인은 그 하녀를 돈을 받고 팔지 말고
다시 노예로 환원시켜 계집종의 하나로 여길지니라.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동침한 후 아이를 잉태하게 된 하갈은 사라를 업신여기게 되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녀의 학대에 지친 하갈이 광야로 도망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사라의 여종 하갈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지도 않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어머니인 이방 여인 하갈에게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후 그녀는 하나님을 만난 오아시스의 센터를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은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위급한 때에 자기를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녀는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를 들으시고 행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하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아들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또다시 광야에서 목말라 지쳐 쓰러진 아들을 지켜보며 절망 속에 울부짖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다시 그녀와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마엘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이 성장하자 그녀는 애굽으로 가서 그에게 아내 될 사람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방인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삭의 후손인 반면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두 민족 간의 적대감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중동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역사 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그러했듯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가능성의 한계에 이르렀던 여인에게 기꺼이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하갈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서의 이야기 중에서 후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은 출애굽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으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기적의 사건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본문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프로젝트에 헌신한 여성들. 첫 번째 만날 주인공은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 바로의 명을 어긴 히브리 산파들 시프라와 부하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사실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탄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남자 아기를 죽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찰디슨은요,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가에 대해 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구 감소 정책은 사내 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기록에서
바로가 사내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다분히 모세의 탄생과 연관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를 살리는데 프로젝트에 쓰임받은 여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인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허사가 되게 하고 바로를 속이는 일까지 멋있게 완수한 여성들이었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건 히브리 여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제1장에서부터 여성들은 그들이 맡은 중요한 임무가 있으며 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 그것을 완수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하우트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거스리는 행동을 삼간 것이 이들 히브리 산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으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이 되도록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럽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여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과 대등한 존재인 여성의 모습을 이러한 평범한 모습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통의 여성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서의 여성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진정한 여성의 위치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세 어머니의 행동을 영웅적이고 특별한 행위로서 이해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려는 것은 오히려 이 본문의 강조점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의 어머니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인 하수에 모세를 띄워놓았을까요?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는 애굽 사람들은 너도 나도 히브리 사내 아이를 보면 하수에 던져놓는 일이 자주 일어났을 것으로 가정해 본다면 하수는 자신의 아기를 띄워넣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단서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서 해석자들은요, 이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견해는요, 히브리 사내 아이를 던져놓을 곳으로 지정된 곳이 나일강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일강 자체는 안전한 장소이며 애굽 사람들이 다른 곳은 다 살펴본다고 해도 나일강을 살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것으로 모세를 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하수에 그저 놓아두려는 것이 아니었고 갈대 사이에 두어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고 누나를 시켜 지켜보도록 하면서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는 식으로 모세를 갈 상자 속에서 계속 양육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장소가 하수이기 때문에 정작 그 하수에 살아있는 아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하수 위에 띄워놓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해석자는요,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일단 아기를 하수에 넣은 것으로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모세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성서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할 남자로서
모세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성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장 1절에 따르면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를 살리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서 모세의 아버지도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은 물론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서 기자에게 기록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의 어머니가 한 일들만이 기록된 것일까요? 구약 성서 당시의 정황을 보면 여성의 역할이 이렇게 강조되기가 힘들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구약 성서는 원래부터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읽는 우리들이 기록된 글자만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글자들이 지시하고 있는 개념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서를 남성 위주의 기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서는 여성들의 역할이나 비중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성들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들의 행동을 감추거나 그들의 중요성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보다는 성서 기자는 이 본문에서 모세의 어머니를 그녀가 한 행동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들의 생사가 달린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역할이 상당히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유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역할의 비중이 어머니에게 맡겨진 것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역할의 비중이 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탄생에 관한 기사 중에서 미리암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오히려 모세의 탄생 사건 못지않게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있을 때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었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모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사람도 여성인 모세의 누이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누이인 미리암의 역할은 단순히 모세가 갈 상자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갈 상자에 담긴 어린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을 목격하는 사람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 기자의 기록이 성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곧 미리암을 통해서 확증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여성인 미리암이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인 바랄 공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장본인인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모세의 갈 상자는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는 그녀의 시녀들에 의해서 건져 올려지고 이 역할에서 역시 여성들에게만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의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모든 애굽의 국민들이 바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도 오직 한 사람, 바로의 딸은 아버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삶에 대한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의 딸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물론 성서 본문은 바로의 딸이 모세를 살려주겠다고 선언하는 장면들이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여지는 모세의 누이의 제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살려주기로 마음을 굳힌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는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불러와도 될지를 물어보고 다름 아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바로의 딸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더군다나 바로의 딸은 모세의 어머니에게 모세를 젖먹이도록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생후 석 달이 되어서부터 벌써 자신의 양육비를 손수 벌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고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궁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은 모두 여성들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의 엄마 요게벳부터 히브리 산파 미리암, 바로의 공주를 거쳐 다시 요게벳 품에 안기기까지 여성들이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마치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을 맡을 만한 남성들이 없기라도 했던 것처럼 성서는 온통 여성들의 모습만을 그리고 있고 결국은 모세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은 이 여성들의 역할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음을 성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영적인 민첩함과 측은지심 그리고 죽음을 강권한 헌신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배후에서 모세를 지켜내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남성 제사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끝까지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일을 예표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영민하게 알아차리고 목숨을 걸고 행동한 여성들의 믿음은 그 시대의 남성들보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며 헌신적이었음을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또한 신학자 하트만은요, 모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맡은 것은 모두 여성들이었으며 이들의 신분은 히브리 산파에서부터 바로의 딸까지 민족이나 신분을 초월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인도자 모세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는 동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저 남성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받는 시대에 모세에게 체험됐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며 오히려 더욱 중요한 존재들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여성들만이 여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만 남녀평등이 존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정도 이전의 상황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은 모두 중요하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모세를 살리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들을 가감없이 극명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은 이미 성서 기록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단지 우리 성서 해석자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모세의 탄생과 생존 그리고 위기는 여성들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이렇게 모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성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성서 본문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슬로밧의 딸들이 획득한 상속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 후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으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밧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어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구정상 딸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 앞에 나아가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슬로밧의 딸들의 사연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그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획득한 상속법 사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까 합니다. 슬로밧 딸들의 용기 있고 도전적인 행동은 리더 앞에 당당히 나아가 여자로서 배제당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권익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가 보여준 온유하며 겸손한 리더십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남성적 신관과 여성관에 매이지 않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와 여쭈어 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모세의 유연하고 온유한 지도자의 품성과 자신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겸손한 지도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과, 편견과 사회,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밧의 딸들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말한 내용이 의롭다라는 의미로 슬로밧의 딸들의 주장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딸도 상속권을 얻을 수 있다는 새로운 법이 생겨남으로써 향후 이스라엘의 판결의 율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현대의 기독교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슬로밧의 딸들처럼 현대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여성의 권리와 은사와 소명을 교회 앞에서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여성이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여성됨의 권리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로 한마음이 되어 교회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여성 리더십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포괄성에 의한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려는 목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현대 교회 공동체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자유와 권리와 책임을 갖는 교회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마슬로우는요, 인간의 욕구, 즉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인정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위해 남녀 불문하고 각자의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공적 지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여선지자와 사사, 그리고 여왕으로서 공직에 참여했습니다. 신학자 메리 에반스는요, 여제사장이 없었던 이유는 유대 사회가 고대 근동아시아의 종교들이 여제사장을 두어 매춘행위를 한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였으며 생리와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구약 이스라엘의 가정은 남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고, 모든 여성은 남편과 아들에 의해 평가되어졌습니다.
또한 아내는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으며 자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언약의 외적 표시인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제한되고 사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구조가 여성들을 지도자적 위치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정도로 엄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리더십을 행한 여성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미리암 선지자, 드보라 사사, 훌다 선지자와 같은 여성들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성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여성 사사와 여성 선지자들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출애굽의 첫 여성 선지자 미리암을 소개합니다.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택하셨던 세 형제자매 중 하나였습니다. 미리암은 동생 모세를 대담한 용기와 재치로 구원하였고 바로의 공주에게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청구하였으며 홍해를 건넌 후에 여인들을 이끌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구원의 노래를 부른 선지자였습니다. 미리암은 광야 시대의 대표적인 여선지자였는데요. 그의 선지자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임을 암시하는 본문이 민수기 12장 2절에 따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근거로 사용한 것이 하나님께서도 자신들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선지자 사역이 말씀을 받는 사역들임을 전제하고 미리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등한 선지자적 은사가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의 사건은요, 하세롯에서 미리암이 그릇된 방법으로 그녀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론과 더불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며 모세와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비난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제 자매들보다 모세가 훨씬 월등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그들의 역할을 환상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로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택하셔서 벌을 주시는데 아론의 이름 앞에 미리암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그녀가 도전장을 내민 주요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 6장 4절에는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 당시 미리암의 위치를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확실하게 세우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긍정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그녀의 죽음을 기록하였고 이스라엘의 긴 족보 속에 그녀를 포함시켰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미리암의 위치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초기 여성 지도자 드보라입니다. 그녀는 사사요, 이어 선지자로서 여성 리더십을 탁월하게 발휘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백성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한 비록 드보라가 결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녀의 지도자적인 역할은 남성에 대한 권위 행사를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까지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사사라는 말의 원문은요, 소페트인데요. 이 소페트의 뜻은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성경 본문은 드보라가 베델 가까운 산지에서 그녀의 임무를 감당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 이러한 전술상의 장소는 종교적 행위 및 선지자적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4장 4절에서 5절에서 드보라가 백성들의 사사가 된 사실과 사사로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직임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사사기 4장 5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에 사용된 언어는요, 이전의 모세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공적인 논쟁의 중재자로서 모세처럼 그녀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드보라의 위치는 선지자와 사사의 일을 합쳐놓은 것으로서 그녀는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로서 행동하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라고 바락에게 전합니다. 드보라의 예언대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병거는 기온강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을 받은 바락이 드보라 없이 출전하길 거부했을 때 바락이 이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드보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드보라의 말들의 성취는 곧 드보라가 참 선지자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바락에게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실제적인 요인은 여호와의 신의 임재와 기도하심이 있었는데요. 사사들의 리더십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신의 임재와 또한 이런 의미에 의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인 리더십은 드보라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사들은 또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 참된 경배와 도덕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드보라는 이 면도 역시 잘 완수해야 했는데요. 시스라의 군대가 패한 이후에 그녀는 이전의 미리암 세대와 같이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강등시키고자 하는 학자들에 대해서요, 크리스타 캠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선지자직, 사사직은 그녀의 가정에서 수행된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은 아니었다. 본문에 의하면 드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임명을 받은 지도자, 사사였음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다. 전통적인 가부장주의자들이 드보라의 권위를 깎아내리거나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 남성 중심의 머리된 이론에 합당하지 않다. 나는 오직 이처럼 분명한 사실만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보라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대 히브리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여성 지도자를 싫어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여성은 남자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으며 또 행사했음을 보여줍니다. 남자 사사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선택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잘 감당한 드보라의 사역의 중요성을 완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단지 쓸모있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서로 일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성경 저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자 이렌 파울크스는요, 왕정이 일어나기 전 초기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하여 그들의 강한 개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행동을 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 드보라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그녀를 감동시켜 세우신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성 리더십이 흔치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워 돌봄과 사랑이라는 모성적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이끌었던 사사요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여선지자는 훌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예언의 말씀을 듣기 원했을 때 그는 분명히 그 당시 스바냐와 에레미야와 같이 뛰어난 남자 선지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5명의 유명한 관리들을 훌다에게 보내서 훌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훌다의 신탁의 말씀을 듣고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갱신의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훌다를 영적 조언자로 신뢰했는데요. 남성 리더십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 힐기야를 비롯한 4명의 남성 고위 간부들이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훌다를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드보라 맥켄지 박사님은요, 그에 이어서 성서적 전통에서 나오는 여성 선지자의 리더십에서 구약 성경의 저자는 요시야 왕 시대의 중대한 사명을 맡은 자가 여성이라 해도 당시 지도자들이 그녀를 신뢰했다는 표현에 별로 놀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훌다는 한 남편의 아내요 주부로서의 삶을 살면서 요시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종교개혁의 문을 여는 영적 조언자요 안내자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훌다는 평소 깊은 영성과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신실하게 준비하고 도전하는 여성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사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본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리더는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남녀 모두에게 열린 직임입니다. 공적인 가르침이나 상담이나 양육이나 훈련이나 설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말씀 사역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으로써 온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섬김의 리더십의 원리는 남녀 모두가 가장 발휘하기 용이한 리더십일 것입니다. 리더십은 직위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은 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받은 은사에 달린 것이고 섬김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이룬 여인들,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는 지난 수업 귀납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복기 읽기와 관찰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한 읽기와 또 깊고 통찰력 있는 관찰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사랑스러운 여인 룻과 많이 친숙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배경에 대한 소개는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룻과 함께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룻기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룻의 성품을 엿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시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극진한 신실함과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지극한 헌신,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 유대인 남성이 한 여인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한 유대인 남성이 한 여인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진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아스는요, 룻에 대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책임감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룻에게 나오미에 대한 헌신을 칭찬하였고 이네라는 말로 그녀의 헌숙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네의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우정이나 사랑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야기 끝부분에 이르러서 룻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고 그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관장하시는 주인이시요, 불가능을 통제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예측치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다. 나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중요치 않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녀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유모 나오미와 남편 보아스에게 보여준 이내가 피폐하고 적막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시오 나오미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니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되겠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가를 일으켜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한 일은 구원의 역사에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압 여인 룻은요, 자신을 창녀로 변장하여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던 가나안 여인 다말과 함께 이스라엘의 첩자들을 숨겨준 가나안의 창녀 라합과 함께 다윗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바세바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룻, 다말, 라합, 그리고 바세바. 바로 이러한 네 여인들에 대한 성경의 언급과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끊어진 끈들과 버려진 실들을 주어서 자신의 구원 이야기 속으로 아름다운 직조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만나볼까요? 사라, 리브가, 라헬처럼 자식이 없는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심령을 쏟은 여인, 바로 그 여인이 한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구조는요, 남편이 가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였으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좋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아가 기도했고 남편의 허락 없이 아들을 소원하여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성서에서는 한나는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 왕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노래로 예언한 지혜로운 여선지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여성을 해석할 때 하나님과 관련하여 볼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구속사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한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한나는 대적 불임나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마감하면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으로 인해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 시대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여호와의 속성과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왕정이 수립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들어갈 때를 예언적으로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녀는 여호와께서 전 우주를 심판하시며 열국의 왕이 되시며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 그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적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선지자로서 그녀의 아들이 메시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왕이요 재판관이신 메시아를 요구하는 여호와의 계획과 연관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기도와 찬양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는 기름 부은 다윗 왕에 국한되지 않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신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찬양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기도인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왕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 왕으로 등장하는데요. 당시 흩어진 유대 민족이 아각 족속 하만에 의해 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왕후가 된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규례를 어기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신학적 결단이 유대민족을 살렸습니다. 에스더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민족을 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예언하고 행동한 지혜자여 예언자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행카즈는요,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도움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올 뿐이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밤낮 사흘 동안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과감히 나아가려 했고, 그녀가 왕과 하만을 2번씩이나 잔치에 초대한 것은 그녀의 통찰력이 그녀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며 성급하게 결정짓지 않은 매우 현명한 여인임을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더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음식이나 성찬이 아니라 왕에 대해 지적이고 정치적으로 정확히 평가한 것입니다. 에스더의 통찰과 접근은 왕의 존경을 샀으며 실용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했고,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제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자기 민족 전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그녀의 뛰어난 지략과 지혜, 용기와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둠 가운데 빛나는 밝은 별처럼 이 세상에 빛나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별이라는 이름이 의미한 대로 별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번 주 과제입니다. 저는 4부 읽기 교과서 과제가 있고요. 믿음의 여인과의 만남 훌다 편입니다. 과제물란에 올려진 믿음의 여인 훌다의 삶을 통해서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가를 묵상하고요. 본문에 있는 질문들 중 3가지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올려 주신 것들을 기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